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 본질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활을 사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는 놀라운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내게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누굴 믿어? 예수 믿지요. 누굴 믿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고백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익히도 알고 익히 까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복음 부흥사회를 허락해 주셔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이 민족에게 열방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꽃에도 이름이 있고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시고 창조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고 찬양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볼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목사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출발을 성령께서 인도해주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뭐 이름을 아무리 우리가 소리질러서 한들 예수 이름같이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복음 요거 전 세계에 나라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 같이 일하자 하면서 일깨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826장 찬양한 거 팔복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찬양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고백을 못 드리면요 종교인이 되더라고요.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님 살걸 했는데 하는 걸 보면 예수가 빠졌어. 예수 보혈에 피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죄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속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죄를 불러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나 위하여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려 물과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피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표식으로 인치고 보증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심령의 성전이 되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을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저녁을 먹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오는 거지.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로서부터 오고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주의로 돌아가매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일반은 정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고요. 영혼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 타는 우리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이제 걸어가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셔서 예수의 피로 제사해 주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성령이 인쳐주고 보증해 주시는 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예수 복음 부흥사회라는 참으로 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하면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신과 부활의 복음만 증언되어져 듣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부활의 믿음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용서해 주신 그 피공능지에서 우리 예수 복음 부흥사회가 가는 곳마다 철저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늘 예배할 때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시간마다 많은 심령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섬길 때에 성령이 일하셔서 많은 사람을 인치고 보증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원을 주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출렁거리고 날마다 넘쳐나고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더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그 하나님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갈 때에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많은 심령들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복잡한 날지라도 예수의 정체성으로 다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다르네. 잠시 있다가 우리는 가야 될 우리의 본분을 알게 되니까 먼지요
나는 벌레 같은 자요. 아멘. 풀과 같이 세찬하고 아멘. 꽃과 같이 금방 세찬할 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창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함께 믿음의 경주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죽지 않으면 내가 왕이 돼서 내 주장대로 살지.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제 죽을 때 당신과 육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스림을 당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기이한 빛,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빛이신데 그 빛이 내게 강타해서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인사를 해서 덕스러운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하고 증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생명의 씨. 예수님은 포도나무.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데 성령은 열매를 맺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사랑과 돌아가서는 사랑 단계적으로 막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오늘 목회 수십 년 하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서니까 재롱을 떠는 거예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마음을 흥미케 해줘요. 막 축제해요. 감사해요. 기쁨이죠.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서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을 부를 걸로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같이 내 안에 성령께서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팔복의 삶을 다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의 핵심이 바로 팔복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에 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나 더 나한 번만 깨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세를 생각할 때 애통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면요 성령을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창조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 자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딱 살을 내면요, 많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 원형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 지냈듯이 이제 신약에는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삶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프레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요구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요구하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어 영혼들을 새치게 하는 일들이 귀한 우리의 성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 복음 부흥사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요. 겉옷도 입고 흉패도 붙이고 그다음에 속옷도 입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속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을. 우리가 예수 빛 때문에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속옷을 입는 것은 마음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세계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하네.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을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거라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멘 아멘. 사랑을 세계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우리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들고 바라고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최희는 사랑이라. 그 중에 최희는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 구절에 66번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우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 듣는 모든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나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 이 고백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쓰면서 이제 일대 교황을 세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분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기만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 악한 말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을 주고 자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성숙권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돈이고 건강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좀 모자라도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만물 가운데 주인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를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재림 그랬는데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지요. 코로나가 지금 3년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로다가 어마어마한 진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재림의 산고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산고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세상에 잘 되는 땅의 것으로 설교하면서 누룩이 섞여간 것,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막 먹일 때
우리 예수 복음 부흥사에는 무교병만 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만을 매기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존귀한 예수의 높임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아무리 간달지라도 넓은 길 가지라도 부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축복 협자가리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주님 가슴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살전 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이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흠 없게 보존, 흠이라는 것은 육체로 사는 거, 세상 것을 사. 그래서 우리를 흠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푯대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냐는 내 인생의 초가 잠깐만 녹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도 함부로 열지 않게 되어지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거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 보존되려면 늘 예수 피로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삶 자체가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구약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피 없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원죄는 예수의 피로 처리가 됐을지라도 매일같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같은 삶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기에 우리 귀한 예수 복음 부흥사에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토해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령이 다 변화되리니. 비밀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잠자는데 기름 준비한 자만이 신랑으로 다 할 때 맞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많이 내게 담으면 그것이 기름을 담는 것인데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불면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휴거가 되든지 다시는 들림받든지 첫째 관에 참여하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저 멀리 있는 저쪽
때부터 아무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해는 예수님이 가르치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셔야 되는 그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는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 달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더 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나는 항상 어딜 가든지 뼛속까지 난 죄인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죄에 짜증납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나를 건져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더 절절절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의로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예수 피로 의지해서 나오지 않고 네 의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할 때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탈할 자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탈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마지막 예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 그런데도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의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먹으며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주고 나팔이 되어주고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이후에 그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줘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지지하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감사해요. 남몰래 춤을 추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늘 점검하고 예배자로서 날마다 점검하고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내 자신을 점검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다시 그 길 따라오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죽음까지 순종하여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여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길 주님께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아멘 지금껏 받은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여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여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받은 고난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네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는 3절로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안에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받은 고난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네 지금껏 받은 고난